이제 더위 정말 꺾였죠. 네. 꺾일 줄 다 알고 계셨죠? 몰랐습니까? 다 알고 계셨고 예측했던 대로 드디어 시원한 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자기가 창조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오셨다. 그 자기 나라에 자기 땅에 자기가 창조한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오심에 관하여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오심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누구죠? 오는 걸 기뻐하는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고 오는 걸 싫어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은 유대 땅에 있던 헤롯 대왕을 위시한 근처에 있던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싫어하는 거죠? 자기 땅에 오신 자기 민족 가운데 태어나는 그런 왕을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들을 기뻐하지 않고 오심을 배척하는 것일까요? 또 그리고 멀리 있던 유대인도 아니고 먼 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를 저항하는 세력들의 부닥치십니다. 그리고 평생 30년 동안 계속 부닥치시다가 결국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의 죽음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고 영원한 왕이 되시고 전 세계에 그의 소식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 구조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한 7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 이제 보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천국 복음의 시작 또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은 점점 더 확산되어지고 그런데 그 확산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저항이 생깁니다. 그리고 5번째 가면 그러나 그 저항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은 끝까지 그 고난을 견뎌내고 영광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6번째 가면 천국 복음의 승리가 이루어지고 7번째는 그 천국 복음의 승리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어져서 전 세계에 천국 복음의 승리가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천국 복음은 처음부터 저항에 부닥친다. 그러나 천국 복음은 그 저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한 가르침이 5번 나옵니다. 첫 번째 가르침,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 첫 번째 가르침은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 그렇게 알고 있는 그 가르침이고 두 번째 가르침은 또 세 번째 가르침, 네 번째, 5번째 이렇게 7단락이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날 때마다 보면 첫 번째 말씀이 끝나시면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마치신 후에 또 다음 페이지 가면 마치시고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중요한 강론 5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에 사건들이 있으면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쓸 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장의 사건은 다시 나누면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죠. 동방박사의 경배, 그리고 예수님께서 핍박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 가시고 또 세 번째는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신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방금 봤던 것처럼 오늘 메시지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신다. 자기 백성 가운데 오신다. 그런데 영접하지 아니한다. 자기 백성들이.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마태복음 가운데 이렇게 실제 사건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우리 땅에 오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땅에 오신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선물은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분께 와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방박사가 이 아기 예수께 오신 메시아한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접하죠? 동방박사들. 우리가 동방박사 그렇게 부르는 이 박사는 이제 그리스로 마고스 그렇게 부르는데 동방박사, 현자, 점성술사, 마술사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많이 불려집니다. 이 페르시아 지역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죠.
많았고 이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고 상당히 그 나라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똑똑한 사람들. 그런데 그 사회 가운데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페르시아 지방에서 다니엘이 갔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자기의 꿈을 해석해라 라고 해서 그 나라의 모든 똑똑한 사람들, 모든 박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꿈을 해석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꿈이 뭡니까?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내 꿈을 말해줄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 꿈을 해석할 수 있으면 내 꿈도 알아맞혀야 한다. 내 꿈을 모르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면 내가 너희들이 말이 맞다고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꿈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한테 기회가 오는 것이고 다니엘은 그 꿈을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똑같은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때 나왔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봤던 동방박사대 선배들이죠. 선조들입니다. 동방박사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고 나라에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나라의 앞으로의 길흉 화복을 점치고 싶어 했고 알고 싶어 했고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별을 보고 저 이스라엘 땅에 아주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태가 볼 때 이방인들이다. 메시아가 오는데 정작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자기도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에게 쓴 글입니다. 말하기를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 우리가 그를 배척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제 유대를 넘어서서 전 이방세로 나간다는 사실을 마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가 마태복음 전체에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이고 오늘의 본문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강조된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 같은 데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 바로 앞에 보라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Behold, 보라. 봐라. 동방박사들이 오고 있다. 강조되어 있고 또 밑에 보면 별이 사라졌다가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을 때 다시 별이 다시 문득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에도 보라. 다시 별이 다시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기뻤죠. 이들은 왜 메시아를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동방박사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경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면 우리는 그를 경배하고자 한다.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전부 다 예배하러 오신 거죠. 우리는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분께 나의 찬양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기도를 드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것처럼 동방박사들도 메시아를 경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경배하러 온다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메시아의 탄생이 자기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기 때문에 경배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냥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배받아야 마땅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경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저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참 진리를 따라서 그들은 경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자들은 왜 거부하는 거죠? 헤롯 왕은 왜 거부하는 것입니까?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인데 동방박사가 와서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의 지위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거죠. 당연히 그는 싫어합니다. 헤롯 왕은 진리가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헤롯 왕은 진리가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나에게 해로울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설령 그것이 진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나는 그것을 배척한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것이 나에게 가끔 해로울지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 진리면 그것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그 진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배척할 것입니까? 헤롯 왕은 배척하는 사람입니다. 또 헤롯 왕과 같이 있던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님들이죠. 율법 선생님들입니다. 그분들 진리를 너무나 잘 알죠. 성경을 잘 알고 있고. 그들은 헤롯 왕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도 동방박사를 따라서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눈치가 보였겠죠. 그죠? 헤롯 왕의 눈치가 보였겠죠. 당연히. 보여서 안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그들은
동방 박사들보다도 훨씬 더 성경을 잘 알고 진리를 알 수 있고 진리를 알 수 있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 자체가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진리를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기독교가 나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한테 유익을 주기 때문에 믿느냐? 아니면 그것이 정말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계시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다시 부활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고야 만다라는 그런 진리 때문에 내가 그 기독교를 믿는 것입니까? 동방 박사들은 잘 모르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작은 증거에 근거해서 그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우리 잠깐 정리해보면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죠. 성경에는 헤롯 왕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인인데 나라에 와서 로마 정부와 잘 결탁해서 그 나라의 왕이 된 거죠. 그리고 국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옛날 솔로몬 때 세웠던 성전이 무너지고 그 뒤에 스룹바벨이 두 번째 성전을 세웠지만 별 볼 일 없고 좀 초라했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크게 성전을 다시 지어서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 정치적인 감각이 탁월하고 로마 정부에 잘 붙어서 왕이 된 그런 사람이죠. 이 헤롯 대왕은 BC 4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은 적어도 BC 4년 이전이다. 물론 우리가 AD와 BC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진 거 맞죠? 그렇지만 처음 나눠질 때는 이런 지식이 부족해서 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헤롯 대왕이 있을 때 오늘 본문이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의 탄생은 헤롯 대왕이 죽은 때인 BC 4년 이전 정도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 4년 정도의 시차가 실제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가 정리한 것이고요.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7명 나오고 4세대에 걸쳐 나타납니다. 제일 위에 본 게 우리가 방금 본 헤롯 대왕, 그리고 밑에 제가 약간 연하게 2번, 3번, 4번, 5번 저 사람들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입니다. 제2세대. 좀 더 약하게 제가 해놓은 거 6번 헤롯 대왕의 손자, 7번은 증손자, 이렇게 4세대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나중에 성경 보실 때 이 본문을 다시 보시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성경 이해를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거부는 뭐냐면 메시아가 자기들한테 유리하지 않다라는 것인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예수님은 핍박에 시달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뭐냐면 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오는데 왜 그 별이 중간에 사라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별을 계속 인도하셔서 아기 예수의 탄생하는 집까지 인도하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갈 일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또 헤롯 왕이 만들어내는 그런 핍박을 받을 이유도 없죠. 그 중간에 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왕한테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장 큰 성에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아기 예수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을 가고 있는데 다시 또 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별이 사라진 그 장면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어떤 큰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적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핍박은, 고난은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그것을 허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릴 때까지는 아무리 위협이 커도 결코 예수님께서 잡히시지 않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십니다. 핍박자의 힘이 너무 세서 예수님 힘이 약해서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내가 스스로 버린다. 또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잡고자 하지만 아무도 그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련은 하나님이 정해진 틀 가운데에서 하나님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별이 사라진 것 정말 신기하죠. 저도 옛날에 이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왜 중간에 갑자기 별이 사라지냐. 거의 의도적이죠. 그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 가서 알리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와서 묻기를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자기의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다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기가 질문 받기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그런 질문을 들었으면서도 자기는 자기의 자문을 하기를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의 머리 가운데서는 유대인의 왕 이꼴 메시아 그리스도 그런 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질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금방 아는 거죠. 바로 베들레헴이다. 그것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핵심 주제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다. 종으로 오셨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그게 강조 포인트라면 마태복음은 예수는 우리의 왕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 왕으로 나오십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할 때 많은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묵비권 행사하시죠.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을 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딱 그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빌라도가 패를 만들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십자가 위에 붙입니다. 그죠? 헬라어, 히브리어, 그리고 로마어로 세 가지 언어로 다 붙여놓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특히 유대 종교주들이 와서 저 팻말을 고쳐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바꿔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안 바꾸죠.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꽤 빌라도가 소신이 있습니다. 그죠?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꾸지 않죠.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그 팻말에는 유대인의 왕.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처음과 끝에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왕으로 오신 우리의 그리스도. 이 베들레헴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을 꽃피웠던 그 배경이 바로 베들레헴이죠. 왜냐하면 보아스의 고향이고 또 보아스와 룻의 후손인 다윗이 태어난 곳이고 그게 바로 베들레헴이죠. 이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도 원래 고향이 이게 아니지만 정치적 어떤 필요 때문에 이동을 하게 됐고 거기 가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 구약의 성취죠. 그래서 미가가 이 말을 예언을 했고 미가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오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요한 7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헤롯만 몰랐습니다. 그죠? 헤롯이 몰라서 물어보는 거죠. 어디서 나느냐? 베들레헴이다. 그런 것입니다. 구글 지도고요. 제가 작년 2016년 1월 달에 제가 베들레헴 갔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발 밑에 있습니다. 가깝습니다.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고 이게 이제 제가 좀 지도를 키워보면 이스라엘이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밑에 사해가 있죠. 요 옆에 바로 예루살렘이 있고 그 바로 밑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 태어나셔서 자란 곳은 위에 나사렛 이곳입니다. 그 예수님의 주된 활동 무역은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시고 1년에 3번씩 왔다 가시고 왔다 가시고 왔다 가시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뭔지 알겠죠? 주제가 베들레헴이니까 히브리어로 베들레헴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 그죠? 벳. 여기에 레헴. 벳레헴입니다. 그죠? 벳은 집이죠. 제가 다녔던 교회도 베델교회인데 일산의 베델교회 벳엘 그러면 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벳 집이고 레헴은 빵이어서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빵집.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 의미는 그 지역이 곡창지라는 뜻입니다. 밀이 많이 나고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곳도 보아스의 농장이죠. 농장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밀이 많이 나고 거기서 아주 맛있는 빵들이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베들레헴이죠. 지금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입니다. 바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제가 갔을 때는 좀 평화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차 타고 건너갔는데 이 국경만 넘어도 이 빈부차가 되게 심합니다. 이스라엘과 그렇지 않은 지역들. 빈부차가 확 느껴지고 근데 지금은 분쟁이 심해서 여러분 좀 더 기다리셨다가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가실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동방박사의 선물을 드렸다. 예수님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다. 당연하죠.
그 소중한 분을 만나러 갈 때 그들이 빈손을 갔을 리가 없고, 또 우리가 보통 그림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3명이 가는 게 맞는 그림이 나오지만 실제 학자들이 연구에 따르면 3명만 가지는 않는다. 적어도 그 짐을 나르는 사람들 한 1,500km 정도 여행하는 거거든요. 그 음식, 옷 많이 가져가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년의 무리가 갔을 것이다. 어쩌면 그때 그 지역은 위험한 지역들이니까 그 호위한 무사들도 많이 갔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딱 3명이 오면 그렇게 난리가 아닌데 1년의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잘 못 보던 사람들이 무기도 가지고. 전쟁이 났나? 그 정도로 1년의 사람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방박사는 3명이다. 보통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에 3명이라는 말은 없고요. 이 선물이 3가지이기 때문에 아마 3명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3가지 선물을 드린 것이고 또 1년의 사람들이 왔다. 딱 3명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의 선물을 가지고 미국의 소설가 오헬리가 소설을 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 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이 소설의 원제목은 The Gift of the Magi. 메이자이는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오헬리가 소설을 썼고, 우리나라에 이 소설이 번역될 때 원제목을 피해서 그냥 크리스마스 선물 이렇게 번역했죠. 오헬리는 이 소설을 쓰면서 어떤 목적으로 이 소설을 쓰느냐라는 것이 책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는 볼 때 사람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동방박사의 선물이다. 그 먼 길을 와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다만 진리를 따라서 와서 그들에게 드리는 동방박사의 선물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소설을 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오헬리는 우리한테 마지막 잎새, 그리고 유명한 소설가인데 크리스마스 날 가난한 부부가 2명 있었죠. 한 부부가 있었다. 남편은 아내에게 선물해 주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예쁜 머리를 빗을 수 있는 빗을 사고, 아내는 남편이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시계줄이 없어서 그 시계줄 사주기 위해서 자기의 예쁜 머리를 자른다는 것입니다. 선물 교환하는 날이 돼서 서로 주고받았더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같으면 그런 선물하면 대판 싸우겠죠. 당신 그거 살 것 같으면 나한테 미리 말했었어야지. 내가 이거 팔았잖아. 내가 내 머리 잘랐잖아. 근데 그들은 서로 말하지 않고 그냥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선물, 경제적 가치로서의 선물은 제로입니다. 제로. 아무 의미 없는 선물. 돈만 낭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정말 아름다운 선물이고 그 두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정말 감동했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선물이지만 정말 그 선물 가운데 자기 마음을 담았을 때 그 선물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선물인 것처럼 이 오헬리는 그러한 선물이 바로 동방박사의 마음 가운데 담겨있던 그런 선물이다. 그들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 그들은 선물을 드리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먼 길을 1,500km. 그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다시 만날 기회가 없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메시아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진리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담아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들에게 선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인류가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선물이다. 그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오헬리가 쓴 소설은 바로 그런 소설이다라고 본인 스스로 이 책의 서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상의 선물 무엇일까요? 내 마음에 비추신 믿음의 불빛.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의 불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 빛을 따라서 온 거죠. 진리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 이 베들레헴을 예언했던 그 미가서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할 것인가? 내가 번제물을 드리면 그분이 기뻐하실까? 내가 1년대 송아지, 정말 최상품의 송아지를 드리면 그분이 기뻐하실까? 내가 정말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봉사도 아니고 우리 헌금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진리로서
나에게 가끔은 해로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절대적 진리의 가치를 따라서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섬김으로써 내가 동행함으로써 나는 하나님께 동방박사처럼 최고의 선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